우리 하나님 은혜와 사랑으로 승리하고 이 한날도 주 앞에 예배할 수 도우신 거 감사하면 아멘 합시다. 가까운 이웃들 손 벌려 축복합니다. 승리하고 오셨습니다. 오늘 또 예비하신 은혜가 충만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가을이 시작되었습니다. 우리나라 철기로 벌써 입추가 지났습니다. 가을은 봄에 심고 여름에 가꾼 것을 거두게 하는 계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매년마다 가을에 거두게 하시고 겨울을 살게 하시는데, 우리 인생도 10년을 산 자는 10번 가을을 거둔 것이고 50년을 산 자는 50번 가을을 지났습니다. 그러는 동안에 우리가 거둔 것, 많이 거둔 자가 있어서 물질로도 또 마음, 여유, 어떤 사람 마음이 좁지만 어떤 이는 넓은 마음을 가지고 백사람과 화평하고 천사람과 은혜를 나누는 사람이 있습니다. 많은 지식을 거두어서 그래서 또 많은 지하들을 길러내는 교수들도 있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린 천국 영생까지 얻는 하나님의 성도로서 이제는 땅에서만이 아니라 훗날 하나님 앞에 가서도 영광 영생을 돌려서 찬양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많이 심고 많이 거두는 자가 되라고 하나님은 오늘 또 감찰하시며 누가 심은 것을 거두게 하시기 위해서 준비하시는 부이란 사실을 여러 가운데 말씀하셨는데, 특별히 갈라디아 6장 6절 이하에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습니다. 이 말씀에 보면은 첫째로 심은 대로 거두게 하시는 하나님 법칙을 먼저 믿으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믿지 않는 자가 있다는 거예요. 먼저 6절 7절 보게 되면 스스로 자신에게 속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우리 한번 6절부터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모든 좋은 것을, 가르침 주는 선생님들에게 가르치는 자를 환영하며 같이 좋은 시간을 나누고 좋은 감사한 마음으로 그렇게 가르침 받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다음에 7절, 스스로 뭐하지 마라? 속이지 마라. 속이지 마라. 이 속이지 말라고 하는 것은 속지 말라 그런 말씀인데, 하나님은 심은 자에게 거두게 하시는데 안 심어도 괜찮아. 까짓거 너 하룻밤만 반짝 잠새워서 잘 하면, 밤새워서 하면 아마 수천만 원 얻을 수 있어. 이게 노름방 가는 사람들이에요. 안 심고 그냥 낮에고 밤에고 놀고 자기 집에서 살다가 하룻밤 도박장에 가서 일확천금한다. 20년 30년 번 거 몽땅 갈 수 있으면 내가 일확천금할 수 있다. 이런데 속으라. 속지 마라. 속지 마라는 거예요. 그것이 옳은 것 같아, 그게 참 좋은 것 같아, 그래가지고 거기에 넘어가지 말라는 거예요. 심지 않고 거두려고 하는 사람, 이런 지식, 이런 데 속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이 땅에 지으시고 10년을 살게, 20년 30년 50년 살게 하시면서 우리가 매년마다 무언가를 거두게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심으면 거두겠다는 느낌과 보람을 가진 사람은 행복할 수 있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늘 불행할 수밖에 없겠죠. 많이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해야 되는데 조금 심고 많이 거두려고 하지 마라. 제가 저 앞에 이제 화단을 좀 이렇게 가꾸면서 봄에 이런 생각을 했어요. 지금 이때쯤에는 봄 꽃 피고 여름 꽃 피고 나면은 지면은 그 어간에 아주 허전해요, 화단이. 그래서 가을 꽃, 가을 서리가 올 때까지 가을 꽃이 필 수 있는 것을 또 해야 되겠다. 그래가지고 예배당에 국화꽃을 올리는 분들이 있어가지고 그 국화꽃을 이제 화분을 믿어서 여러 가운데 했습니다. 근데 드문드문 심어진 거예요. 봄에 생각했어요. 저 국화꽃을 금년에 가을에 가서 여름 끝에 다 시들어버린 것을 잘라버리고 거기다가 국화꽃을 더 심을 수 있는 방법이 뭘까 하다가 보니까 국화꽃은 이렇게 삽목 잘라서 심으면 싹이 나요. 그래가지고 봄철에
있던 국화꽃을 잘라가지고 그래서 마디마디를 화분에, 빈 화분에 심었습니다. 한 10개 정도 심었어요. 그게 지금 그게 요 구퉁이에서 10개가 좀 수북수북 났어요. 이제 그거를 이제 2주간에 제가 심으려고 그래요. 다 이게 지금 뭐 분꽃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때가 지나서 너무 무성하기만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자르고 거기다가 중간중간에 국화꽃을 심을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이 이제 또 한 달쯤 있으면은 9월 달 지나면서 국화꽃이 올라올 겁니다. 지금은 이파리만 있지만 국화꽃이 올라올 거예요. 만약에 그때 제가 그 생각을 안 심었으면 그러면 지금 와서 국화꽃을 심을 수는 없잖아요. 이미 꽃을 준비하는 때가 됐으니까요. 그래서 봄에 그렇게 심고, 물론 여러 주간 날 감을 때 거기다 물을 또 줘야 되고, 여기 매일 줘야 됩니다. 아니면 화분 속에서 말라버리니까, 이 세멘트 위에서 말라버리니까 늘 가꾸어야 되겠죠. 네, 그런 수고. 제가 이렇게 간접적으로 얘기하는 것은 제가 심을 때 좀 누가 도와달라는 얘기입니다. 어제 우리 송장로님이 열심히 막 소독도 하고 이 화단에 또 정리할 걸 정리하고 막 순도 자르고 막 그렇게 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열심히 시간 바쳐 몸 바쳐 심고 그 수고한 자가 있어야 많은 사람이 즐겁게 꽃도 볼 수 있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꽃 보면요, 따다가 막 또 남의 가꾼 걸 따다가 여기다 꽂고 정신 나간 사람인 줄로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꽃은 여러 사람 바로 가꾼 건데 의뢰 그냥 그 가꾼 자가 얼마나 수고했는데 불구하고 보려고 하지 않고 자기 욕심으로만 가져가는 사람이 있어요. 남의 집 화단에 가가지고 자꾸 이것 좀 주세요, 저것 좀 주세요, 이러지 마세요. 오히려 내게 있는 것 갖고 주려고 하는 자가 되십시오. 이런 사람이 많아야 한국은, 세계는 반드시 그 땅은, 그 가정들은 하나님이 많이 거두게 하셔서 세계 선교하는 자가 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스스로 속지 마라. 또 배워야 할 때 지식을 심는 시간이죠. 내 마음밭에 지식을 심는 거잖아요. 배운다는 것은. 그때 아는 척 하지 말고 다 된 척 하지 말라는 거예요. 6장 3절 같이 봉독합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뭐요? 자기를 속이고 있는 거다. 나 모르는데요. 배우려고 해야지. 말씀해 주세요. 저도 배우고 싶습니다. 제가 부천에 있는, 제가 잘 알고 있는 관계된 목사님이 계셔가지고 한번 개척한 지 한 10년 20년 되면서도 교회가 영 안 된다고 어려워서 늘 쩔쩔맨다고 그래요. 상당히 핸섬하고 멋있고 아주 외형적으로는 훌륭한 분 같은데, 그래서 참 좋은 싹수가 있을 것 같은데 왜 저럴까 그래가지고 그 지방의 목사님, 지방회장 목사님, 선배되는 목사님 제가 아는 분이 있어가지고 말씀드렸어요. 아무개 목사님 좀 지도 좀 하고 그래서 좀 잘 되도록 좀 해주세요. 그랬더니요, 목사님 말도 마세요. 나는 그분과 한 3번 대화하다가 아예 문 닫았습니다. 그러니까 한 가지 얘기하면 10가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르는 체 하는 거예요, 아는 체 하는 거예요. 여러분, 머리에 알고만 있으면 안 됩니다. 그 행동에 옮겼을 때 이게 싹이 나는 거잖아요. 아는 체만 하는 거예요. 10가지 알고 있다는 거예요. 전도하면 나도 전도 세미나 어디서 받았고 다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는 세미나를 많이 갔다 오는 게 아니라 한 명이라도 전도하러 나가야 되는 거예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심는다는 것은 씨로만 얘기하고 수박씨가 어떻고 참외가 어떤 맛이 있고 입으로 아는 건 아는 게 아니에요. 그걸 심어야 되는 거죠. 심어야 돼. 참외를 심어야 되는 거죠. 수박을 심어야 되는 거잖아요. 네, 심어야 되죠. 절대로 되지도 않고도 된 척하지 말고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지 마라. 10번이고 100번이고 우린 평생 배워야 되니까. 손자한테도 배울 수 있잖아요. 모르는 것을. 현대 문명은 손자한테 배우잖아요. 자꾸 배우려고 하고 알려고. 내 마음밭에 자꾸. 성경에는요, 마음이 밭으로, 마음밭, 돌짝밭 되지 말고, 길가와 같이 딱딱한 맛 되지 말고, 또 잡초가 많은 것처럼, 가시덤불처럼 이것저것 잔뜩 마음, 잡다한 마음 그거 싹 비워야 되잖아요. 뽑아내야 거기 수수가 심어지든 조가 심어지든 자랄 줄로 믿습니다. 항상 늘 배우려고 할 땐 열심히 배웠으면 좋겠다는 거죠. 그 다음, 하나님을 업신여기지 말라고 7절에 말씀하십니다. 다시 7절 다시 봉독합니다. 스스로 속이지 말라. 하나님은 뭐 받지 아니에요? 업신여김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을요,
원어상 성경에는 헬라어로 되어 있는데 신약 성경은 머크테리 제타이라고 하는 말인데, 이 말을 먼저 성경에는 만일이 여김을 받지 않는다. 만일이 여김을 받지 않는다. 만일이라는 말은 우리말로 조소함을 받지 않는다. 비웃는 것을 받지 않는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듣고 비웃지 말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어떤 데는 경히 여기지 말라고도 되어 있어요. 가볍게 여기지 마라. 소중히 여겨야 되죠. 할렐루야, 아멘 하고 그 말씀을 소중히 여기고, 아 그렇지, 나도 많이 심어야지, 내가 심지 않았구나. 우리 자녀들에게도 자꾸 복음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제가 참 지금 와서 감사하는 게 있습니다. 목사님은 나이보다 상당히 건강한 편입니다. 그런 말을 많이 들으면서 제가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뭔가 하니, 어머니 말씀을 제가 잘 들었다는 거예요. 근데 어머니 말씀은 그건 뭐예요? 아버지 말씀이었어요. 우리 아버지는 제가 학교 가기 전에 오곡작밥을 반드시 먹어야 된다는 강조했어요. 그리고 밥상에 아예 쌀만 올라오면요, 쌀도 없지만 사실은 그때는 보리쌀만 올려도 안 돼요. 우리 밥상, 아버지는 밥상을 안뜰에 던져버려요. 그러니까 무서워서라도 우린 먹어야 돼요. 그런데 초등학교 들어가니까 6학년 내내 선생님들이 오곡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잡곡을 먹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근래 와서는 뭐예요? 제가 의사 말을 들어보니까 사람의 피를 병원 가서 반드시 먼저 뽑는 이유가 뭐냐? 피를 분석한다는 거죠. 거기에 5가지 영양소가 있나 없나, 어느 영양소가 부족하면 그 분야에 질병이 들어온다는 거죠. 다시 말하면 그 질병이 들어올 때 막아낼 수 있는 면역성이 없다는 거예요. 질병은 수없이 우리가 밖대로 들어오기도 하고 눈으로 들어오고 다 들어오는데, 안에서 오곡작밥을 반드시 먹은 사람은 면역성이 강해가지고 물리쳐 이긴다는 거예요. 이걸 보통 심피톨, 백혈구가 많다는 거죠. 살이 적고 뭐 훌륭하고 막 그러다고 그래서 튼튼한 게 아니라는 거죠. 5가지 영양소가 분명히 있어야 된다. 근데 씨앗에 5가지 오곡 속에 5가지 영양소가 각각 들어있는 거예요. 어느 한 것만 좋아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목사님 입맛이고 그러지 마시고, 제가 참 저에게 고마운 게 있어요. 그건 뭐냐면, 제가 아버지 말씀이 옳은 말씀, 부모님 말씀을 순종한다고 하는 게 제게 있었어요. 선생님 말씀은 정말 다 옳은 줄 알았어요. 그런데 또 곧바로 학교 졸업하고 곧바로 또 중학교 가기 전에 곧바로 교회를 가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데, 나는 하나님 말씀이 의심나는 점이 없는 거예요. 그대로 못해서 내가 한이지. 이게 제가 생각할 때 이게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다. 너무 감사하고요. 제가 목사가 돼가지고 이 말씀을 이렇게 설교를 999번 해도요, 말 안 듣는 신자가 있다니까. 그런데 참 별스럽다. 전 이상한 종자 같아요. 내 종자가 그때 왜 저러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 순종하면 복인데, 기도라고 할 때 기도하면 되는 건데. 여러분, 나는 입맛이 안 맞아가지고, 여러분 콩밥을 입맛이 안 맞는데 먹는 게 쉬워요? 나중에 병 들어가지고 간을 자르는 게 쉬워요? 마음대로 하세요. 꼭 병 나고 간을 자르고 폐를 자르고 나서야 그때서야 후회하면 이미 때가 늦은 거죠. 씨로 심어질 때부터 하나님 말씀, 부모님 말씀, 선생님 말씀 깨달은, 여러분 선생님이 연구한 게 아니, 사실은 선생님이 콩 속에 있는, 하나님이 콩 속에 어떤 영양을 넣은 것을 연구해 본 거죠. 그리고 이 속에는, 콩 속에는 단백질이 들어있네, 이거 먹어야 되겠네. 고기 못 먹을 때는, 돈이 없을 때는 뭐요? 땅에서 나는 고기가 뭐요? 콩이잖아요. 신자질, 단백질 같은 것이 콩에 들어있으니까 이걸 고기 대신에 이걸 먹어야 되겠네. 우리 때는 고기를 1년에 제삿날 한두 번 먹고 1년 내에 못 먹잖아요. 그래도 콩을 먹었기 때문에 아들, 딸들이 콩을 안 먹으면 어떻게 해요? 콩나물을 사주는 거예요. 콩나물도 안 먹으면 두부를 사주는 거예요. 그것도 안 먹걸랑 따기를 때리서라도 먹여야 되는데 그냥 애들 위주로 그냥 두니까, 여러분 이틀만 굶기면요 다 먹게 돼 있어요. 제발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부모님 말씀을, 선생님 말씀을, 목사님 말씀을 없이 여기지 말고 소중히 여기고, 그리고 순종하면 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둘째로 무엇을 심으라고 하셨습니까?
말씀의 씨를 마음밭에 심으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13장 23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마음이 좋은 마음을 좋은 땅이라고 그래요. 좋은 마음. 좋은 땅에는요 씨를 뿌리면 싹이 나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100배, 100배 결실하고,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맺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돌짝밭이 있고, 또 가시떨기밭이 있고, 길바닥처럼 딱딱해서 아멘도 안 씁니다. 입을 딱 다물고 있습니다. 귀를 덮고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부터 관상학자들이 뭐라고 하는지 아세요? 기가 뒤로 벌렁 넘어온 사람하고 딸 사이 삼지 말라는 거예요. 선생님 말씀을 귀 넘어 듣고 다 귀 넘어 듣는다는 거예요. 생김새부터 뒷바퀴 안으로 오므두루만. 저도 그런 기 아닙니까? 예, 참 감사해요. 감사해요. 여기 또 혹시 이 벌렁기 있으면은 오늘 또 병원 가가지고 그것도 고치려고 하지 마시고, 이걸 깨달았으면 돼요. 깨달았으면. 아멘해요. 아무리 뒷바퀴가 있어도 깨닫지 못하면 소용없어요. 그리고 벌렁든 기는요, 그날부터 어떻게 해요? 손을 대세요. 이렇게. 그러면 3배나 커지니까. 아멘 하세요. 뭐라고 하셨죠? 이거 들으세요. 들은 숭만송하지 마시고, 오늘 또 하나님 말씀을 지나고 듣지 마시고, 하나님 말씀을 아멘 아멘, 부모님 말씀을 아멘, 선생님 말씀을 아멘, 그렇게 받아들일 때 마음밭에 심어지는 좋은 밭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행동으로 거둘 날이 올 줄로 믿습니다. 또 기도를 심으라고 말씀합니다. 마태복음 7장 7절 말씀입니다. 구하라, 그러면 기도하라는 거예요. 너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라. 18장, 마태복음 18장 19절 말씀도 참고하시겠습니다. 진실로 다시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남편과 아내가 자식 위해 기도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그들을 위해서 들으실 거다. 할렐루야. 응답하실 것이다. 여러분 항상 기도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주일학교가 어떻게 부흥될까 청년 그거 걱정할 거 없어요. 기도하면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기도하면 주신다고 말씀하셨잖아요. 지식만 가지고 하려고 하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구하는 자에게 역사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구역장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응답하시고, 그러므로 응답을 원하는 사람은 언제나 기도를 많이 심어놓으시기 바랍니다. 나는 때를 따라 몰라서 다 아침에 몽땅 기도하지만 하나님은 점심때나 저녁때나 아니면 그 다음 날이라도 때가 되면 하나님의 순서를 따라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순서를 모르고 기도하지만 기도는 하나님이 반드시 응답하십니다. 또 시간을 심으라고 말씀합니다. 이사야 58장 13절 이하의 말씀 한번 참겨보시겠습니다. 만일 안식일에 네 발을 금하여 내 성일을, 하나님 성일 주일날을, 안식일날을 오락을, 주일날 오락하러 가지 말고 또 안식일을 일컬어 즐거운 날이라. 나는 하나님 말씀 들으니 즐겁고 예배가 즐겁다. 여호와의 성일을 존귀한 날이라 하여서 이를 존귀 여기고 내 길로 내 맘대로 다니지 말고 내 오락을 구하여 나가지 말고 사사로운 말을 하지 아니하면 네가 여호와 안에서 즐거움을 얻을 것이고 내가 너를 땅의 높은 곳에 존경받는 곳에 올릴 것이고 네 조상 야곱의 기업으로 기르리라. 여호와 입의 말씀이니라. 아멘. 예, 그렇습니다. 안식일은 시간을 말합니다. 주일날을 심고 여러분 새벽 기도 시간을 심으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시간을 심기도 하고, 항상 여러분 하나님께 앞에 시간을, 짧은 시간을 드리면요, 조각난 시간을 드리다 보면요, 하나님은 영원한 시간, 천국의 시간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 배를 받기 원한다면 짧은 시간들을 하나님 앞에 드리시기 바랍니다. 오늘 또 주일날인데 주님 앞에 드리세요. 오전 예배만 홀딱 드리고 오후는 까먹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 주일 주시간입니다. 주일을 온전히 성수해서 오전도 드리시고 오후도 드리시면요, 하나님이 영원한 시간도 주실 줄로 믿습니다. 또 물질을 심으라고 말씀합니다. 말라기 3장 8절 말씀에 같이 봉독해 보시겠습니다. 사람이 어찌하여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그렇게 반문한다. 이는 곧 11조와 봉헌물이라. 할렐루야. 여러분 11조 헌금, 감사헌금, 선교헌금, 이걸 자꾸 하나님께 드리길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드리길 좋아하세요. 웬 헌금이 이렇게 많대 그러지 마시고 열심히 하나님께 헌금한 자들은요, 가정이 복을 받고 민족이 복을 받고 세계가 복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오늘 또 우리 청년들이 선교단 단기 갔다 와서 간증을 했습니다. 뭘 봤다고 합니까? 십자가는 보이지 않고 전부 다 절간 아니면은 향불 펴가지고서는 조상내 섬기고 이런 우상 섬기는 나라입니다, 태국이.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화장실도 뭐 그냥 하여튼 뭐 이 민족이 어떤 민족이 얼마 사는가 하고 문화권 체험하라고 첫날 저녁에 각 집에 가서 자게 했다는데 가보니까 어떻던가요? 오늘 뭐 새벽 일부 예배 때 담임 목사님 설교 시간에 간증하는데 뭐 그냥 도매방이 나오고 뭐가 나오고 그래가지고 막 저녁에 예배당에서 자라고 해서 예배당 자다가 그냥 잠을 못 잤다고 그래요. 화장실 가니까 그냥 미끄러져가고. 제가요 저 중국에 러시아에 첫 번에 갔다 주여, 우리나라 제 옛날처럼 이렇게 중국 문화는 우리 문화니까 그래가지고 앉아서 이렇게 누는 건데요, 앉을 수가 없어. 우리나라 앉으면 텀벙텀벙 한참 만에 손이 나잖아. 저 밑에로. 여기는요 미리 싸놓은 게 있어가지고 날씨가 추니까 굳어가지고 앉으면 궁둥이가 다요. 주여 주여 어리추하고 서가지고 아버지 그러다 보니까 또 옆에 또 보여요. 담이 옆에 담이 없어. 이렇게 앉아야지. 이러기로 하니까 옆에 아줌마가 앉았어. 주여. 여자 변수 남자 주여 이래가지고 이틀째 3일째는 에라 모르겠다 샹. 그래가지고 아이고 주여. 제가 어렸을 때 시절 공동변소가 신월동에 막 입고 그랬던 시절, 그런 시절 그 공동변소가 그래도 그때는 그게 우리나라는 좀 고강리로 막 처가기도 하고 막 그래가지고 했던 것 같은데 너무. 근데 이곳에 가서 이 러시아나 중국 가면요 좀 훨씬 닳습니다. 옛날하고 달라요. 왜요? 다시 복음이 들어간 거예요. 교회가 들어가고 십자가가 들어간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이 눈이 뜨기 시작한 거예요. 여러분 땅만 보던 사람에게는요 땅이 앞에 거 흘리면 그거 죽는 재미로 삽니다. 그러나 하늘을 보는 사람은요 천국 영생까지 살려고 하는 소망이 생기고요, 그러므로 후손 1000대까지 하나님 복을 준다니까 1000대까지 살려고 기도하게 되는 것입니다. 내 인생만 사는 게 아니라 후손 1000대에 내가 존경받는 아브라함처럼, 아브라함은 갔지만 지금도 그 발자국 우리가 보는 것처럼 우리도 우리 알딸의 발자국을 남기게 도와 주시옵소서. 기도하다 얻었다, 찬송하다 얻었다, 그거 간증할 수 있도록 발자국을 남기는 그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물질을 심고 하나님 앞에 11조를 심고 우상 앞에 심고, 우리도 과거에 고려 3000년 2500년 얼마나 무당 점쟁이 다 우상 앞에 심었습니까? 망하고 못 살고. 그런데 하나님 앞에 11조를 심고 감사를 심고 성경을 심은 그때부터 이 한국 땅은요 100년도 안 돼가지고 오늘 축복의 땅에 온 줄로 믿습니다. 이 은혜를, 이 신앙을 우리 후손들 대대에 물려주는 부모가 되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또 몸을 심으라고 말씀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과 손과 발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제물로 죽었을 때 드리려고 하지 말고 살았을 때 드리라. 할렐루야. 선모와 기도도 하고 봉사도 하고 충성도 하고. 그 다음에요, 그럼 이것은 너희들의 뭐요? 영적 예배가 되느니라. 우린 예배를 드리고 그냥 많은 것이 아니라 찬송할 때도 손을 들여 막 박수를 치고 찬송하고 박수치기도 하고 막. 할렐루야. 또 입 좀 드려요. 아멘. 아멘도 하고요. 아멘 좀 그게요. 이게 아멘이 클 때 한국이 복을 받았는데 아멘이 적어지니까 장로님도 아멘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점점 한국 교회가 지금 약해진다고 돼요. 다시 아멘이 나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찬송하고도 아멘이 나오고요. 하나님께만 입술을 드리고 손을 드리고 몸을 드리면 썩을 몸으로 드리지만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까지 주시어서 죽어도 살려주셔서 영생 부활도 주실 줄로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셋째로, 어떻게 심어야 많이 거둔다고 말씀하십니까? 오늘 6절 말씀 보니까 말씀을 심는 자와, 즉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함께 나누라고 말씀합니다. 6절 같이 봉독합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 학생은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선생님과 모든 좋은 것을 함께 하라. 디모데전서 5장 17절 말씀을 또한 보시겠습니다. 잘 다스리는 교회 안에 장로님들, 오래도록 신앙생활한 한 교회에서 오래 20년 30년 있다 보니까 장로님 하세요, 장로님 하세요. 배나 존경할 자로 할 때 말씀과 가르침에 수고하는 이들에게 더욱 그리할 것이라.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목사님 세웠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가르칩니다. 구역장님이 돼가지고 권사님이 말씀을 가르칩니다. 여러분 존경스러운 마음으로 그 권사님을 존경스럽게 받으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말씀 가르치는 스승과 선생님과 벽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언제나 좋은 걸 나누시기 바랍니다. 우리 한번 앞뒷분 누가 오시나면 손잡고 축복합시다. 선생님과 화평하세요. 아멘. 지금 이 시간은 누가 선생님이에요? 제가 지금 선생님 역할을 하고 있잖아요. 하나님. 그런데 여러분 지금 감정을 며칠 전에 고 목사가 이랬지 하고선 어저께 그저께 다 그거 예수님께서 말씀하길 피로 닦아 없애라고잖아요. 내 잘못도 없애고 상대방 잘못도 없애고 다 없애야지. 나쁜 감정을 자꾸 가지고 있으면 열흘 스무 날 계속 싸면 그게 영적 때가 되는 거예요. 때가 있는 것은 박대대기고요. 그 병이 되는 거예요. 영의 병이 됩니다. 그러므로 서로 용서하고 주의 피로 닦고요. 그리고 항상 감정을 좋게 가지라는 거예요. 오늘 고 목사 혹시 기분 나빴던 분 좀 지우고 가세요. 아멘 좀 하세요. 40년 넘게 한 교회에 살았으니 얼마나 감정이 상하기도 했겠습니까? 뭐 지겹기도 하겠죠. 그래도요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합니다. 고 목사 여러분이 감정이 어떤가 보십니다. 그럴 때 여러분이 절대로 지난 주간에 있었던 감정 나쁜 거 있으면 주의 피로 닦으시고요. 하나님 오늘 또 우리 목사님이 설교에 와보니까 주부니까 원로 목사 설교에 주여 주여 용서하고 내가 듣게 하옵소서 주여 아멘 아멘 이렇게 막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하세요. 여러분 평상시에 담임 목사님과의 감정 나쁜 거 그저 하시면 복이 안 됩니다. 우리가 학교 가는 손자에게도 너 선생님 존중하냐? 존경해야 돼. 너 선생님 말씀 들을 때 똑바로 들어라. 아멘. 자꾸 이렇게 해서 가르치는 자와 함께 좋은 걸 나누라고. 그래서 이제 아이들에게 얘들아 이거 가지고 와 선생님 들어라. 그리고 좋은 거 있으면 줘요. 그러면 선생님 들으면 야 선생님 감정이 좋아질 거 서로가. 그래 좋게 좋은 감정을 가지라는 거예요. 그래야 내게 유익하다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좋은 것을 나누라. 또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서 심으라고 말씀합니다. 8절 말씀 본문 갈라디아 말씀 보시겠습니다. 자기의 육체를 위하여 심는 자는 육체로부터 썩어질 것을 거두고 성령을 위하여 심는 자는 성령으로부터 영생을. 이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말을 5장 16절에서 보면은 또 다른 말로 이렇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같이 보시겠습니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을 위하여 심는다는 말은 성령을 따라가며 심으라는 거예요. 네가 육신을 따라서 먹고 싶다, 가고 싶다, 쉬고 싶다. 오늘은 피곤해, 교회 안 가고 싶다. 여기 따라가면 너는 육체 때문에 나중에 죽음을 거둘 거야. 썩는 걸 거둘 거야. 그러나 네가 일어나. 성령님은 그러잖아요. 다리 한 다리 아프냐? 집행 지고 가라. 그러면 성령을 따라가라는 거죠. 아멘. 그래요. 왜냐하면 두 다리 몽땅 못 쓰라리 오잖아요. 우리가 참으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이 다리가 아픕니다. 다음 주간에 또 우리가 신방이라는 데 같이 다니는데 이 다리 좀 고쳐주세요. 이렇게 기도해야 되겠죠. 그럴 때 성령은 역사하시고 치료하시고 축복할 줄로 믿습니다. 예, 우리 모두가 다 말씀을 가르친 자와 함께 좋은 걸 나누기도 하고 성령의 도우심을 따라 우리가 사명을 다하고 심을 걸 심어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령님 나를 도와주세요. 이런 성령의 도움을 구하는 성도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또 힘들다고 낙심하지 말라고 말씀합니다. 심다가 씨를 뿌리다가 힘들다고 낙심하지 마라. 9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포기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이 낙심하지 말라는 말은 에클디오메라는 말인데 이 에클디오라는 말은 지치다, 피곤해하다. 피곤해. 난 지쳤어. 나 이제 그만 기도할 거야. 이러지 마시고 계속 기도하고 계속 물질로 심고 시간으로 심고 몸 바쳐 심고 이렇게 심으라고. 우리 시편에는 울면서라도 씨를 뿌리라는 거예요. 씨 뿌릴 때 심을 때는 울면서라도 씨를 뿌려라. 그러면 뭐요? 기쁨으로 단을 한리삭이 아니라 막 단으로 거둘러올 것이다. 몸이 아파서 울기도 하고 시간 없어 울기도 하고 뭐가 안 돼서 막 울기도 하고 울고 싶고 막 그렇죠. 우는 것보다 울면서라도 힘드는 것보다 힘들면 힘든 대로 열심히 심다 보면은 언젠가 심은 것을 단으로 기쁨으로 축복으로 거둘 날이 올 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또 기회 주시는 대로 더 많이 심도록 힘쓰라고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 10절 말씀 같이 보시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회 있는 대로 모든 이에게 착한 일을 하되 더욱 믿음의 가정들에 할지니라. 기회 있는 대로 시간 있는 대로 그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9장 6절 한번 참겨 보시겠습니다. 이것이 적게 심는 자는 적게 거두고 많이 심는 자는 많이 거둔다는 말씀입니다. 할렐루야.
많이 심고 많이 거두시길 주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도 더 많이 하시고 몸드리는 것도 더 많이 하시고 더 많이 하려고 하세요. 하겠사오니 건강 주세요. 하겠사오니 물질도 주시고 하겠사오니 능력 주세요. 그렇게 열심히 사모하면요, 주님은 반드시 그 사람을 들었을 줄로 믿습니다. 저는 마지막 예로 미국에 태어났다가 아주 기적까지 쓰임받다간 록펠러라는 사람, 이거 아마 여러분 우리 교회 나오신 분도 50번 100번은 들었을 거예요. 저는 1000번 이상 들었습니다. 록펠러란 이야기를 어린 소년 때부터 들었습니다. 1839년도에 출생해서 1937년도에 하나님 불러가시면 98세 장수하면서 이 록펠러의 어머니가 누군가? 어머니는 유태인입니다. 이스라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를 믿어가지고 유태교에서 기독교인이 됐습니다. 자, 이분이 이 록펠러가 평생 간증하게 나는 어머니가 나에게 심었다고, 어머니가 내게 아침 저녁 심은 게 있다, 그 심은 게 내 행동으로 싹이 났다. 그럼 그는 어떻게 뭘 심었는가? 하여튼 이 심은 게 지금 크게 7가지가 있는데 그걸 간증하며 살았는데 어머니가 이렇게 7가지 내게 심은 게 있다. 근데 그 중에 하여튼 이걸 심어서 어머니가 심어서 가르쳐 자꾸 말씀을 그 아들 마음밭에 심어가지고 그가 물질을 거뒀는데요, 33세 가난한 집에 태어났는데 33세에 백만장자가 된 거예요. 그 다음에 53세가 되었을 때 세계 제일 큰 스탠다드 석유회사라고는, 여기 석유회사니까요, 세계에서 제일 큰 부자가 록펠러입니다. 록펠러가 그런 회사 사장이 됐습니다. 뭐 돈만 많이 벌었다고 그게 축복이 아니죠. 그 주어진 물질을 또 어디 썼냐가 문제인데요, 이분은요 세계 도처에 200나라가 넘잖아요. 교회 안 세운 나라가 없습니다. 이분이 교회를 지어가지고, 교회 우리가 하나 짓는 것도 우리가 막 몇백 명, 1000명이 모여가지고 몇 년 동안 이러는데요, 이 양반은요 수백 나라의 교회를 세우는데요, 우리나라도요 종로 2가에 가면 YMCA 기독교 청년 회관, 그게 지금 그때 당시 록펠러가 보낸 헌금 가지고 진 겁니다. 이렇게 막 구워주며 구제하며 학교를 많이 졌습니다. 미국 내에도 짓고 아프리카 같은 데 막 가는 데 막 짓고 참 억수로 혼자 했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어머니가 일생 동안에 자기의 아침 저녁으로 잠잘 때 머리 붙잡고 기도할 때 항상 기도로 심고 또 잔소리로 막 심고 심었는데, 이게 잔소리 같지만 매일매일 하는 소리 잔소리죠. 근데 그게 복된 소리고 하나님의 소리니까 이 아이의 마음속에 뿌리가 된 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을 친아버지 이상 섬겨라. 왜? 하나님은 더 큰 분이고 하나님은 더 영원한 아버지니까. 육신의 아버지는 100년도 못 되어 돌아가시지만 하나님은 영원한 아버지시니까 너는 육신의 아버지보다 더 하나님을 공경하는 자가 되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목사님을 하나님 다음으로 섬겨라. 왜냐? 어느 시대나 하나님은 목사님을 통해서 은혜를 주시고 축복의 통로로 삼으시니까 절대로 네가 목사님과 다이 맺히면 안 된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주일 예배는 반드시 본교에서 드려라. 왜요? 여러분 주일날 빼먹고 여기저기, 지난주는 저 인천에 드렸어요, 지난주는 저 명도에 드렸어요, 나 주일 안 범했어요. 누가 그 사람을 억만장자로 장로로 세우겠습니까? 교회에서는 반드시 존경받는 권사님, 장로님, 목사님 되려면요 주일 본교에서 성수해야 됩니다.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이게 그 록펠러 어머니가요 어렸을 때부터 너는 반드시 주일을 본교에 들으라. 저는 이것 때문에 고민했습니다. 왜냐하면 선교를 가고 애국으로 부흥회를 이제 가게 될 때는 어떡하나. 그런데 그때 깨달은 게 뭐냐? 물질이 있는 곳에 내 마음도 있느니라. 아, 그렇지. 내가 거기 가서 예배드리고 다 하지만 내 교회에 내가 교회를 정해놓고 이 헌금을 정해놓고 내가 물질을 두고 가자. 그래가지고 이제 저는 감사헌금 2주, 3주, 4주 이러면 감사헌금, 주일헌금 전부 다 해놓고 갑니다. 첫째 주, 둘째 주 해가지고 다 해놓고, 그리고서는 제 자녀들이나 혹은 또 전사님의 부목사님에게 이거 시간마다 바쳐주세요. 그렇게 합니다. 왜냐면 제가 선교 갔지만 내 마음 어디 있어요? 감사헌금 지금 제가 섬기는 구역이 있습니다. 무슨 구역? 200 몇 구역이지? 212구역. 212구역은요
다 그대로 합니다. 지금. 예. 어디 지금 다음 주에 지금 권사님 집사님 한 분이 미국 갔다 온다는데 한 2달 됐나 3달 됐나 그 양반 헌금이 5,000원씩 밀렸습니다. 지금 계속. 그분 와서 다 갚는답니다. 구역장님이 다 대신했거든요. 와서 갚을 거예요. 목돈이니까. 그러니까 8주가 넘었으니까 얼마예요? 5, 8, 40? 40만 원인가? 4만 원? 그것밖에 안 돼? 얼마 안 되는만. 그래가지고 우리가 저도 지금 지난 주간에 저기 갔다 오니까 우리 사람 구역장님이 딱 주려고 하는데 목사님 지난주에 구역 예배 못 참여했으니까 헌금 내놓으세요. 그래가지고 또 우리 사람이 내 거까지 달라고 그래. 그래가지고 제가 2만 원을 딱 드렸습니다. 꼼짝 못합니다. 이러니까요, 여러분 주워보세요. 항상 212구역이 항상 매주마다. 그렇다고 절대로 아이고 이놈의 구역은 너무 돈 챙기네 그래가지고 안 나옵니까? 인원 보세요. 제일 많이 모여요. 10명, 최하가 9명, 그리고 11명, 12명씩 모입니다. 제가 훌륭한 게 아니라 우리 구역장님이 참 꼼짝없이 막 세금쟁이처럼 받아냅니다. 제가 지금 너무 감사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좀 하세요. 가르치는 거야. 이게 가르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내가 몸을 못 가지만 제 마음을 심는 거예요. 마음을 심는 거예요. 제가 9월 말 주간에서 북한에서 이렇게 탈북한 분들을 지금 아리조나주, 미국 아리조나주에서 이제 또 집회를 합니다. 탈북한 자들이 한국에서도 가고 그 미국에도 탈북자가 간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가지고 그 교회에서 한 교회가 이 사람들을 한 주간 동안을 밤 새기고 다 합니다. 너무 감사하더라고. 우리도 지금 그럴 수 있는 날이 와야 되는데, 근데 이게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들이 다 돌아가면서요 자기가 한 개씩 대접하는 거예요. 한 30명 막 대접하는 거예요. 그 이 교회 저 교회가 막 또 버스를 내놔가지고 차 타려면서 막 예수 믿고 축복받은 증거를 막 보여주는 거예요. 이게 막 효과적이에요. 부흥이 참 효과적이에요. 낮에는 막 다니면서 복받은 이야기 막 간증하고요. 그러니까 막 우리가 김일성한테 속았다고 막 그러고 막 자기들이 막 부흥해요. 이걸 또 이제 하교회에서 갑니다. 너무 감사하죠. 우리 교회도 한번 한국을 대표해서 이런 것도 할 수 있게 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걸 좀 달라고 기도하세요. 하나님 우리 가정도 한번 이 사람들 한 길을 데려갈 수 있는 축복을 주옵소서. 병원으로 세고 약방으로 세고 막 사고 사건을 세는 거다 막아달라고 기도하세요. 그럼 하나님이 넉넉히 하게 할 줄로 믿습니다. 주일 예배를 반드시 본교에 드려요. 그래서 뭐 미국에 또 간 길에 또 이제 막내 아들 또 저 둘째 또 딸 사위 또 카나다 목회하고 그러니까 거기 또 선교지잖아요. 우리 교회 지교회잖아요. 그 지교회를 이제 방문하면서 거기 또 가서 또 집회도 해주려니까 이게 막 이번에 한 달 가까이 되거든요. 한 달 조금 며칠 모자란 것 같아요. 이게 지금 4주를 제가 헌금을 다 만들어 놓고 해야 되겠죠. 자, 물질. 하나님 앞에 내가 본교에서 예배를 드린다고 하는 이 한 교회 뿌리 내려 섬긴다고 하는 그럴 때 반드시 성수관 존경받는 자가 될 수 있고 또 반드시 앞자리에 앉으라고. 앞자리. 어머니는요, 록펠러 어머니는 너는 반드시 앞자리에 앉아라. 왜 그러냐? 이유가 뭐냐? 하나님은 장자에게 갑절을 주신다. 강자 은혜를 갑절 주시는 거예요. 축복을 갑절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뒤에 오늘 앉은 분은 미안합니다만은 거기 항상 앉으면요 앞사람 파마만 보입니다. 찌그러졌네요, 버렸네. 옛날에는요 머리니가 기어다 있는 게 다 보였습니다. 떨어지면 내게 올까봐 이짓하다 보니까 은혜 못 받아요. 주여. 항상 거기 있으면 안 됩니다. 자꾸 다리 갈수록 앞으로 오시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앞으로 천천히 나가세요. 자꾸 앞자리에 가서 은혜 받으려고 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더할 줄로 믿습니다. 거기 아버지 어머니 이 록펠러의 어머니는 아침 저녁으로 항상 주일날이면 매주일 이 잔소리 하는 거예요. 이게 막 박힌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사람이 어머니가 떠난 후에도 이렇게 청년기를 살아가며 산 거예요. 어머니가 가르친 말씀대로 살았더니 기적이 그 가정에 일어난 거예요. 또 오른쪽 호주머니와 왼쪽 호주머니를 꼭 가지고 반드시 장사할 때나 뭐 할 때나 오른쪽 호주머니에는 11조 호주머니를 따로 만들어라. 하나님 돈 11조. 그 11조 호주머니를 만들어 가지고 정확하게 구분해라. 11조는
축복의 씨앗이니까 까먹어서는 안 된다. 이게 어머니 교회답니다. 따라서 11조는 축복의 씨앗이다. 여러분, 씨앗은요 굶더라도 까먹으면 안 됩니다. 이 굶더라도 씨앗은 두어야 반드시 그 집이 때가 되면 봄이 되면 씨앗 뿌려 한 가마를 거두고 열 가마 거둘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것을 까먹지 마세요. 과거는 어떻게 살았더니 간에 오늘부터 똑바로 심으세요. 그래야 아들, 딸, 부모, 형제 모든 하나님과 사람 앞에 존경받는 제2의 아브라함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 아무하고도 원수 맺지 마라. 왜냐하면 그 이유는 뭐냐? 하나님은요 이웃을 내 인생의 도우미로 준 거라고. 아내가 도우미고 남편이 도우미고 아들, 딸이 도우미고. 그러니까 원수 맺지 마라. 원수 맺으면 뭐예요? 방해꾼이 되겠죠. 도움이다. 그러니 너는 같이 도와주며 도움받으며, 할렐루야. 우리 한번 옆 사람 손하고 도우미가 됩시다. 아멘. 서로 방해꾼 되지 말고 하나님이 내 도우미로 주신 형제와 자매와 모든 서로 도우고 협력하며 감사하며 쓰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또 새벽 첫 시간 네가 그날 하고자 하는 목표를 하나님 앞에 나가서 기도로 말씀으로 알려드리고, 그리고 하나님의 무슨 말씀을 듣고. 왜냐? 하나님은 그날 응답을 말씀으로 준다. 그래서 말씀은 내 인생의 등불이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래서 항상 이 사람은 바쁜 회장이 된 후에도 새벽 기도를 빠지지 않고 했답니다. 새벽마다 하나님 말씀 듣고 기도하고. 마지막 7번째는 잠자리 들기 전에 그날 한 실수를 회개하고. 여러분, 때는 그날 닦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영적 때는 죄입니다. 누굴 미워했다든지 실수한 거 있다면 빨리 하나님께 용서받고 주의 피로 닦은 다음에, 내가 오늘 잘한 거 힘써 잘한 거는 입으로 나팔 불지 마라. 나팔 불지 마라. 내 자랑하지 마라. 왜? 그것은 하나님 것으로 한 것이니까. 물질도 하나님이 주셨고, 건강도 하나님이 주셨고, 은혜도 하나님이 주셨고, 내 인생 자체가 하나님 주신 거 아니에요. 하나님 심부름한 건데, 하나님 주신 거로 한 건데 왜 네가 나팔 부냐? 오히려 하나님이 하셨어요. 하나님이 도우셔서 하셨어요. 이렇게 하라. 이 7가지 사항을 평생 어머니가 신고 가신 거예요. 어릴 때 막 잔소리를 항상 심었는데 그 잔소리가 20대 30대 가서 막 생활 속에 싹이 난 거예요. 맞아 엄마 오늘 또 기도했어. 엄마 감사해. 엄마 이런 축복을 받았어. 하나님 응답이야. 감사해. 물질로 심은 거, 시간으로 심은 거, 몸으로 심은 거, 사랑으로 심은 거. 미움을 심으면 미움을 거두지만 사랑을 심으면 사랑을 거둘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해서 세계적인 하나님의 축복의 사람 돼가지고 세계 어떤 목사님이나 록펠러 설교를 50번 이상 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는 갔지만 지금도 살아서 아브라함처럼 복받은 간증자가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 옆에 있는 성도와 양손을 잡아주시고, 하나님 이 손이 거둠의 손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또 땀을 쏟으며 눈물을 흘리면서 기도로 심을 때 응답으로 거두게 하시고, 짧은 시간 바칠 때 영원한 시간 주시고, 기도로 심은 거 응답으로 거두게 하시고, 오늘 말씀을 심지만 아멘만 심었지만 행동으로 거두게 하여 주시옵소서. 힘있게 이 손으로 아들, 딸, 손자, 손녀 1000대까지 거둘 수 있는 그런 기도를 심는 신령한 어머니가 되고 할머니, 할아버지가 되게 하시고 아버지가 되게 해달라고 주를 불러 힘있게 기도합니다. 주여!